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추석도 지나고 9월 둘째 주인데 날씨 뭔가 낙엽이 조금씩 좀 그 계절의 변화가 좀 느껴져요. 이렇게 약간 색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나뭇잎이. 그래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 또 여기 주변에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백운산도 있고 백년산도 있기 때문에 오셔서 이제 가을 경치 한번 구경하시기 괜찮아요. 예. 아버지가 조금 소리 좀 줄게. 예. 꼭 한번 같이 모시고 이렇게 바람 한번 쐈으면 좋겠네요. 음, 웬간하면 아버지 음. 예수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야훼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의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였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내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읽으신 에코는 그 요나서의 그 4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근거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나라는 인물은 원래 이제 다시스로 가기로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니느웨. 근데 니느웨는 너무 가기 싫은 땅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니느웨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가 이렇게 뱉었던 곳이 니느웨로 가는 그런 장면이 또 앞 구절에는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죄 맡던 그 니느웨의 그 왕과 그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날리며 깊은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더니 그 장면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요나는 보는 거예요. 그 언덕 위에서 성읍 동쪽에 앉아가지고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이제 그의 머리를 위해 그늘로 이렇게 가려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근데 하나님의 또 벌레를 예비하여 가지고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해버린 거예요. 새벽에. 그러니까 막 해가 뜰 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지역이 또 워낙 또 사막 지역이라. 그래서 이제 막 정신이 혼미하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요나의 얘기가 막 성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 박넝쿨이 이렇게 시들시들해지고 이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린 거에 대해서 성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가서 선포를 하니 회개의 어떤 열매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약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한 그 박넝쿨이 사라지는 걸 보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께 막 우리가 성을 내더라가 있다는 거예요. 성을 내더라는 거예요. 분을 내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일 수도 있겠구나. 이 부분도.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보셨느냐? 불쌍히 보셨던 거예요. 불쌍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가축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이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이제 벌레라는 이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사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벌레. 이 벌레 한 마리가 박넝쿨을 갉아먹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를 이렇게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기가 막히신 방식으로 그렇게 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오늘날에 이렇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저 일본에만 뭐 얘기를만 들어봐도 그쪽에는 많은 신들이 있대요. 정말 여러 가지 모양, 개구리부터 해서 뭐 정말 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가보신 분들 얘기로는 많은 잡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수꾼이라고 해서 신사참배 많이 들어보셨죠? 죽은 사람들의 전령, 영혼들을 모아놓고 합사를 해놓고 거기서 위로 제사를 보내는 곳이 저 일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신이라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나 또 모양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데 인간이 스스로가 뭔가 그 의지할 대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신이라 만들어 놓은 거 조각해서 돌을 깎아서.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최근 32년 만에 공개된 그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UFO 사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32년 만에. 근데 그거를 이제 공개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직 공개 시점이 멀었는데 사진 한두 컷씩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UFO예요. 떠다니는 UFO. UFO는 이제 그 미확인 비행 물체인데 이제 외계인들이 가끔 지구에 그 우주선을 타고 온다. 라는 걸 실제로 뭐 코닥 사진으로 이렇게 찍어서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나사에서도 UFO를 실제적으로 인정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과 보고 나왔어요. 아니, 이 지구란 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뭔가가 있다, 존재한다, 생명체가 존재한다. 그 생명체가 UFO를 타고 온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지인분이 책을 한 권을 저한테 이제 선물해 주셔서 본 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그 UFO가 그 외계인이 이 지구라는 별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피라미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것들을 뭐 좀 불가사의한 그런 어떤 그 건축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들은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요. 만홀히 여겨서 우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요나서에서 그 제가 읽었던 4장 7절에 하나님 벌레 한 마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서 2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무들어 깨라 함 말하지 못하는 돌들아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나무들어 깨라 하고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누를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돌에다가 금칠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무 깎아서 거기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안에 도무지 생기도 없고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들이 가서 절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뭔가 좀 인간의 어떤 종교성,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흔적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뭔가 이제 신을 찾게 하는데, 그래서 많은 어떤 이제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헛된 신, 우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을 더불어서 이제 해석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넘어서 진짜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에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내가 죽음 후의 삶이 어떨까? 난 죽음 후의 삶이 궁금한 거예요. 막 이런 고민들 가운데서 결국은 뭐냐면 누군가의 소개를 받으면서 UFO가
그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어떤 모양의 금칠한 것과 또 색칠한 것들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앞에, 진리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데 그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고 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보잖아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붙들고 있어요. 놔주질 않아요. 근데 자기에게 문제는 자기가 그 악한 영의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지 귀신의 집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고침 받을까 싶어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면에 그런 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교회 나가면 내가 고침받을까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세상에는.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주의를 섬긴다라고 했을 때부터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중압감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침받을까봐 두려워 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아는 천국이에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근데 참 이게 재밌는 거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능력과 감사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게 성령 때문인 거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고. 아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일찍이 예수님께서 일찍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은 아주 다른 해석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는 그런 어떤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식민지로 있는데 우리나라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게끔 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성령이 임할 때 사단의 나라가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악령과의 싸움에서 악령을 내어 쫓는 거예요. 저 북극성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라고 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단 말입니다. 그가 타락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요. 사단의 마귀에 수하 있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이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면 천국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는 가까이서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해요. 다투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의 자리에서 거짓 뉴스와 도적질, 살인, 간음, 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의심, 더럽게 하는 문화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해서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들이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사단의 나라로부터 천국으로 바꿔놓는 그 역사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의 씨름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이 세상에 뭐가 있다고요? 하늘에는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구석구석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붙어가지고 역사하는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의 11장 20절의 말씀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까 요나서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했을 때 회개를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성령이 임할 때 천국을 경험하더라.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형이다. ing다라는 말씀이에요. ing.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트랜스퍼 오브 더 스피릿 성령이 우리에게 전이가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다라는 말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은 이르시되 우리도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마태복음 1장 38절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오셨다? 전도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에는 많은 신들을 만들어놨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4장 17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세상에 다른 신들,
그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요, 이 땅에 한 번 왔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를 해줘야 돼요.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저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을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을.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죽어도 살겠고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응? 아셨어요?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밖에서 전도할 때 내용을 지금 제가 전달해 드린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세 번째,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자라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라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반대적으로 세상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하죠? 세상신, 사단이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몸으로 받을 때 그 생명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확장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종말이에요,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끝, 교회의 끝, 종말의 완성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 그와 같이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달될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의 징조가 지금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때 이미 종말의 징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무시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계속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 피곤하다고 해서. 예. 자,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 궁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래야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받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처럼 그 성령이 우리를 들림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의 때 하는데 멸망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의인이신데 와 저분 되게 예수님 잘 믿는데 갑자기 왜 돌아가실까라는 분들이 주변에 간혹 보여요. 근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더 큰 화액을 면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그를 치하여 데려간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더 큰 화액. 그러면 더 큰 화액이라는 건 뭘까요? 이 땅에 불에 간수된 바와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은 들림받아서 저 혼인잔치를 하고 있겠죠. 저 천국의 하나님 궁중에서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있을 때 혼인잔치라는 건 신부이신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저기서 혼인잔치를 할 동안에 이 땅 가운데서는 심판의 날이, 진멸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에 간수된 바 같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달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처음에 노아의 방주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상 관영함을 보고 물로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 7식구만 구원함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무지개 언약을, 무지개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불에 간수된 바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해방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인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성모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예수 그리스도,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어떤 기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흘리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 예수님을 던질 때 마라의 쓴물에 십자가를 던질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인생길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면서 산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으로 천국을 맛보고 살아요. 아멘?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이곳으로 9월 18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여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잘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이시여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 힘이 아닌 우리 성령님의 힘으로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공로를 아버지와 잘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그 피의 보혈의 능력을 아버지와 선포하고 선언하고 뿌리며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아버지와 죽어가고 있나이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 오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